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찬송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기뻐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 지금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상기하며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함으로 범죄한 저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용서함 받은 영혼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함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이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어여 부지런히 땅끝, 그 시작의 끝이 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은혜로 교회가 앞장서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히 쓰시는 종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일구어 주시고 모든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들이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에 골고루 심겨져 싹이 트고 자라나며 결국 무성한 성령의 열매, 곧 사랑, 온유, 절제, 화평, 자비, 양선, 충성, 희락, 그리고 오래 참음들과 같은 열매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육신의 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권속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과의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늘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손해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손해본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손해보면서 우리 삽시다. 그 말은 쉬운 거지만 이 세상에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나 정신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죠? 마치 전쟁터로 세상을 표현합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밀치고 죽이고 밟고 그렇게 해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손해보면서 살라고?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 아이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그 먹는 거 좋다고 하는 거 그거 더 자기가 먼저 또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아이들로부터 나라들끼리 전쟁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모두가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해서 이 코로나19와도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안에도 가정 안에서 싸움이 있고 나라 안에 정당들끼리 싸움이 있고 나라들끼리 전쟁이 있고 또 인종 간에 이러한 갈등이 있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낭비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럴 때예요. 그렇죠? 모두가 연합해서 지금 당면 과제와 우리가 맞서 싸우던 견뎌내던 그러나 이 코로나19 같은 건 이것은 잘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이 고민의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아니, 축복까지 하랍니다.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랍니다.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지를 가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 대주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성경대로 살면 뭐 남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살아버릴까?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 말씀 듣고 하면 또 큐티하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막 부담감을 준단 말이에요. 갈등을 줘요. 나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신 적 있죠? 또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또 손해본 일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그 손해본 거 그거 잘했다 늘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해석해 주고 계셔요. 잘했다 인정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또 약속까지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좀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겠구나. 오늘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가운데는 여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조급함이 있어요. 당장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당장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가 많은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긴장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세상살이를 무엇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요, 그 의자 뺏기 이 게임으로 이렇게 그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자 뺏기 이 게임을 직접 또 해보셨고 뭐 TV 뭐 이런 게임 같은 거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의자는 뭐 8개나 뭐 7개나 뭐 9개. 일단은 좀 부족하게 의자를 놓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뭐 뱅글뱅글 돌면서 그때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뭐 링가링가링가 하면서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뭐 춤을 추며 노래합시다. 둥글게. 그거 할 때는요, 보면 그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은 10명인데 지금 9개나 8개나 7개 부족하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막 춤추면서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걸어는 가는데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중간에 휘슬이 탁 불면 어떻게 하는 거죠?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민첩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더 민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밀어내야 되잖아요. 막 밀어내고 넘어뜨리고 그 내가 들어가는 거. 그런데 말이죠. 이 게임이 계속 그래도 웃어갈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요. 거기 앉지 못하는 어쩌면 그 의자를 포기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또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그 의자들을 이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또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은 의자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포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읽으신 말씀 그 앞부분을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이삭은 그 찾아온 흉년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다가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 블레셋 왕궁이 있어요. 그 수도가 그랄입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거기는 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뭐 어디든지 가면 어때? 근데 하나님 막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고 가나안 땅에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임재를 뚜렷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그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향해서는 애굽에 가지 말라. 나는 지금 애굽은요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애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도 선택할 수 있고 저기도 선택할 수 있지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뚜렷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곳이 어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또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딱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머문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애굽은 아니죠. 그렇죠? 애굽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또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단은 우리가 뭐 100%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일단 애굽 내려가지 말라니까 애굽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시고 그것도 인정해 주시면서 또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가 지금 애굽을 포기하고 그랄에 머물러서 그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얼마큼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뭐 하던 사람이죠?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100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는 감춰준 실력이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주시고자 하시면 받게 되는 거예요. 허락,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뭐 많잖아요. 이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꼭 뭐 이것을 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몇 배를 얻게 되는 거예요? 100배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 100배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죠. 뭐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100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이 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 그 내용을 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100배. 그러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어떻게? 이삭에게.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이 굉장히 큰 거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신, 이삭을 통해서 그를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니까 그에게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완전한 순종이 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축복의 통로를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애굽으로 가지 말라니까 애굽을 포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선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아니에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100배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아니, 어느 정도 복을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30배, 열매가 30배, 60배 뭐죠? 100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복인가?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의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것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특히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이삭의 때도 흉년이 있었어요. 요셉의 때도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흉년은 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흉년이 없었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늘 흉년이 있었잖아요. 흉년이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빼앗김입니다. 핍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흉년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늘 흉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흉년의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하면 욥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욥은 뭐 다 빼앗겼잖아요. 정말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두 손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한 손은 그냥 부어주시는, 축복하시는 손이에요. 한 손은 걷어가시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받는 거고 걷어가시면 우리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욥, 그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이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냐? 갑절의 축복.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것으로 마침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것 같을 때는 아주 좋아요. 근데 뭔가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져 가야 그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정말 풍년의 때에 찬양했다면 흉년의 때도 찬양하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흉년의 때도 찬양한다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은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해 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풍성히 받으면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주변이 내가 지질이 고생할 때는 그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뭐 격려도 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기하고 막 난리가 나네요.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 이게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앞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따라올 수 있다. 아니, 따라온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면서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한다, 누군가? 오히려 나를 동정하다. 아니, 내가 그만큼 컸구나. 내가 그만큼 복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위로를 얻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주변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기는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그걸 또 다 따라다니면서 뭐 대항하고 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시기해서 지금 참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이때 이삭 나름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도 이제 조금 힘이 생겼으니까 한번 맞서 싸워볼까. 여러분, 농사만 잘 된 게 아니에요. 목축업도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종들이라는 것은요, 하인들뿐만 아니라 군졸들, 군사들까지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조금 보고 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한번 싸워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주 멀리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든지. 그런데 이삭은 두 개를 다 선택을 안 해요. 견딥니다. 견디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리잖아요. 막.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거 어떻게 파놓은 건데? 다 메꿔버리잖아요. 이때 이삭의 선택은요, 그것 가지고 맞서 싸우지를 않고 어떻게? 또 새로운 것으로.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는 이러한 일들. 그러나 이 우물을 판다는 게 당시에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과 같은 이런 특수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고 자체가 경쟁적 사고입니다. 네가 잘 되면 우리가 손해보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떠나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평화주의입니다. 우리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더불어 살아갈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 특별히 저들은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이때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삭의 그 믿음, 신앙.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내가 다투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우물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또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 각오, 이 신앙이 그로 하여금 싸움을 피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시겠죠. 지금 이삭의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컨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신앙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어릴 적에요. 제 경험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참 이 체격도 작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놀이,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한 그것도 별로 없었는데, 공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은. 지금도 저 공을 좋아해요. 잘 하지는 못해도, 그냥 공 보면 좋고, 그냥 공 갖고 뭘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이겠죠. 늘 부모님에게 공 사달라는 얘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축구공 같은 거 하나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탁 들고 학교를 갑니다, 또. 그러면 또 등치 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뺏어요. 그러면 저는 길게도 시간 안 끌고 그냥 줬어요, 그냥. 달라는데 어떡해요? 그거 아니, 그 눈빛이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 눈빛이야. 그러니까, 왜 맞고 줘요? 그냥 주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집에 늘 공이 있었어요. 축구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테니스 공도 있었네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그거 갖고 놀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사람이 그거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공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 나눠주고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달라고 하고 뺐으면은요, 그냥 싸우지 않고 줘버리는 것은 어릴 적부터 조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는 것이 힘들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어릴 적에 공을 줄 수 있었던 그것은 내가 빼앗겼어도 우리 아버지가 또 사줄 것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제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쟤네들은 부모님이 안 계신가 보다. 부모님이 계셔도 공살 형편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빼앗으면서 저렇게 살아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공사줄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마음속에 부모님을, 아버지를 믿는 그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가 믿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달라고 하면 그냥 족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믿음을 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게 눈 뜨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억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는 구석이 우리 다 있잖아요. 이건 믿고 오늘을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를 좀 필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그렇게 치사하게 싸워서 뭘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손해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셉 한 번만 보세요. 막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다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에 다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냥 세워 축복하시잖아요. 인간은 날 때부터 이렇게 손 쥐고 태어나지요. 손 쥐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 가서나 이게 피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러고 살다가 죽을 때 가서 나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죠. 좀 점점 연습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비록 내가 쥐는 거, 그 좋아하는 성품으로 태어났어도 죽기 전에 한번 인생을 주변을 향해서도 이렇게 용서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하는 이 피는 운동들, 이걸 조금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러고만 산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누고 구제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너무 소극적으로 살으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데 딴 애들 입학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미리 떨어져 주고 뭐 그렇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대학을 가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운동 경기 하는데 무조건 져주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서까지 무엇을 얻어내려고 세상적인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치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성경의 방법으로. 어쩌면 요즘 뭐 아시안 혐오 범죄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다 두렵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이거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내 개인적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이고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보시는데 이런 혐오 범죄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다. 특별히 예수님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정신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맞서서 뭐 총칼을 들고 뭐 이런 방법,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으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정말 평화 가운데 시위를 하든지 의견을 내든지 어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거 파괴시키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좋다면 방법도 선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만약에 전 이런 생각했어요.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는다든지 우물을 메꾸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뭐 이거 보고서요. 만약 맞서서 싸웠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누구만 좋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죠? 싸움 거는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뭐 또 굳이 따진다면 먼저 싸움을 걸었다니 뭐 이런 소리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니에요.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할 망정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투고 싸우는 거. 이거 마귀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가 더 중요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빼앗아 보려고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화날 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기에 맞서 싸워서 더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 얘기를 하니까는요, 요즘 뭐 비즈니스들 하시는 분들도 그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마케팅. 근데 마케팅에 그저 이 비즈니스를 그냥 잘 해내려고 그냥 돈만 벌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탄을 상징화해가지고요, 사탄 마케팅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이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 무서운 것을 좋아한다. 그래갖고 뭐 신발을 뭐 사탄의 숫자 있잖아요. 666, 666개만 만들어가지고 그 운동화 제일 밑에다가 진짜 사람의 피를 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요즘 뭐 살려면은 한 컬레에 뭐 2만 불이 넘는다나요?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신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한다. 그런 거 입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이 빼앗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침내는 마귀 좋아하는 일만 생기잖아요. 마귀 좋아하는 일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 앞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막 운동화 그거 다 막 불 지르고 막 우리 그런 거 막 해야 되는 겁니까? 막 공장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우리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역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2세들이 또 우리들이 각자의 은사를 쫓아서 어떤 분야에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일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그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돈 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일들 앞에 어떻게 지라고 했어? 이기라고 했어. 이기라고. 그러나 뭐라고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목적이 중요하면 방법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양보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견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삭은 그런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나네요. 창세기 22장입니까? 모리아산에 이삭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수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일에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한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체험하고서 그대로 그가 그 믿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싸운다는 건 온유함이죠. 온유함. 여러분, 온유한 마음에는, 이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그냥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 온유하다,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는 또 어떤 약속이 있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땅이 뭐 이런 육신적인 땅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도 마음밭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특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땅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평화가 늘 있으면서 나중에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삭에게는요, 진득함, 기다리는 이런 성품이 있네요. 결혼도 이삭은 어떻게 진득히 기다리면서 리브가가 오는 것을 맞이하는 이삭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죠.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죠? 조급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쌍둥이를 주시네요. 결혼도 아이도 지금 운물을 판다는 것은요, 이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진득함이 필요하잖아요. 이삭은 온유함과 진득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찰스 스펄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챙겨주는 그 여물을 먹는 황소는 스스로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는 인생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자처럼 자기들이 짐승을 잡아먹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물을 챙겨주는 황소와 같은, 우리가 느리잖아요. 그죠?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렇게 서로 잡아먹어가면서 짐승 잡아먹듯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화평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도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어렵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는 못 참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 여기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제 운물 셋이 나오는데 이름이 셋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여기 첫 번째 운물 이름이 에색이에요. 다투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파서 운물 이름이 또 다투는 고로, 그러니까 첫 번째 다투는구나, 두 번째 또 다투는,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근데 마지막 우리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는지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르호봇 더 넓어졌다, 더 커졌다, 더 풍성해졌다. 이 축복을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들 빼앗긴 것들이 많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애색, 신나 다투는구나.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그때도 견디고 견디면 마침내 르호봇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는 그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 르호봇의 축복을 여러분 꼭 올 한 해 안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삭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바보, 이런 쪼다, 이런 병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절대 바보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고수라면 최고의 고수예요. 그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오늘 이 시대에 이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이삭은 손해보고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길이 바보 같은 길이라고 생각해도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믿고 끝까지 사람에게 손해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최고의 믿음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어서속히 이제는 괜찮게 되는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주 앞에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는요, 교회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요즘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치부, 유년부는 남쪽 파킹랏에서 또 중고등부는 이 북쪽 파킹랏에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안전하게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1시간 동안 아이들을 좀 위로하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보내주시기를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사람들에게 손해보고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